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높임을 받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더욱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3번째 이야기, 주님의 몸, 교회의 성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악담이, 그렇죠? 악담이 하나 등장하죠. 바울이 성만찬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한 후에 정말 악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약한 자, 내 몸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병든 자, 병이 들었다는 뜻이죠. 잠자는 자, 자, 이건 그냥 잔다는 뜻이 아니죠. 죽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찬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몸이 갑자기 약해지고 막 병에 걸리고 어떤 이는 막 죽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니, 성찬을 잘못하면 병에도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목사님 정말 그런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성찬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사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는 거죠. 이건 경거망동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막 웃어가면서 희희락락하면서 장난스럽게 한다거나 성의 없이 한다거나, 그렇죠? 야, 이 고기 맛있는데 막 레위기 구약시대 구약 제사에서 막 화목제 드리면서 야, 이 고기 맛있는데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사 정말 경건하게, 마치 그 도살장에서 양과 염소를, 그렇죠? 죽이는 것과 이게 이 제사가 도살장에서 양과 염소를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고 그 기름과 고기를 태우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경계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 어떻습니까? 자, 성찬은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그냥 야, 빵 맛있겠네. 야, 이거 먹어. 포도주 마셔. 또 뭐 무슨 행사하는 모양이다. 연례 행사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32절이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영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정말 약한 자, 병든 자, 또 죽임을 당하는 자, 뭐 병에 걸려서 죽는 자 이런 자들이 생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려고 그러는 거다.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다. 왜? 이건 사랑의 징계다. 너희들 깨달으라고, 너희들 일깨우려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함부로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특히 거기서 받는 성찬을 아이고야 오늘은 빵맛이 좀 안 좋네. 야 오늘은 포도주가 왜 이래. 오늘 성찬이 왜 이래 길어. 뭐 이런 식으로 경거망동하면서 그 예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죄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면서 절대로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경건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네, 경건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도 우리에게 상당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배를 함께 참석해서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찬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혹은 깔보고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막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이 무슨 마트 시식코너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을 그렇게 막 함부로 나누어 주고 자기가 덥석 집어 가지고 그걸 자기 손으로 집어 가지고 막 애들 막 손주들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막 한 주간을 엉망으로 살고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에이 빵 좀 더 주지 에휴 막 그런 마음으로 에휴 뭐 또 행사하는 모양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연례 행사나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서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확실히 성도로 제대로 양육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지 않고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 사람도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나 또한 죄 짓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을 드리는 것이 너무 유익하고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걸 그쵸?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전에 이 예배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만 뭐 참석하면 된다. 무조건 예배 시간에 앉아 있게만 하면 그냥 능사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죠? 참 성도로 세워야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 온전한 성도, 즉 예배가 뭔지,
성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큰 죄다 이거죠. 자,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예배는 성찬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찬이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 신전의식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솔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내가 주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보시면 마지막 결론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기다려라 그러죠. 자, 이 말씀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는 거의 그 악담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죠. 그 당연한 거죠. 성찬은 성전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재앙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찬이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입는다고 그렇게 꼭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찬이 굉장히 큰 영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이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중요성을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야 마땅한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죠. 단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세상과 같이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함임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또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주님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예배를 과연 나는 얼마만큼이나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을 잘 살피면서 드리고 있는가? 그냥 매주 때 되니까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 내가 가진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잘 오늘 이 아침에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경거망동하거나 너무 경솔한 마음은 없는지,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신전의식, 경외심, 그렇죠? 이 신전의식과 경외심이 가득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세상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와 험난한 그 모든 산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